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각종 율법의 조항과 규례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12절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어, 간음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요. 오늘은 남녀의 복장을 구별하고 각종 혼합 방지 규례를 아, 말씀을 하는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어,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5절을 봤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곧이곧대로 들으면 뭐 그냥 단순하게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창조의 원리와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뭐 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의 기원과 존엄, 죄악, 구원, 영광,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언이십니다. 진리의 뿌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생김새를 비롯해서 성향과 역할, 모든 면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뭐 옷, 머리 모양, 생김새는 물론이고 행동, 그리고 그 역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남자 또는 여자가 가는 그런 어떤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일삼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봐왔습니다. 심지어 그 화려한 도시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붙었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또는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별의 파괴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뭐 오래된 일이죠. 청년회 때 보면 참 이상한 어, 청년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뭐냐면 미인 선발 대회. 근데 그걸 여자들 나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가요. 제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파마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장으로 꾸미고 원피스를 입고 미인 선발 대회를 하면 진선미가 있잖아요. 제가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그런 거를 참 좋아하고 재밌어 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우리가 또 학교에서 보면 그 체육대회를 하면 남자애들이
그렇게 여자 옷을 입고 또 뭐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떤 행색이나 또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재밌게 하고 또 우스개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4학년 내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나가서 설문지를 돌리고 어느 한 반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설문지를 돌리고 이제 그것을 설문을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설문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 설문조사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여기 성별, 남자와 여자를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선택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어, 징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선택, 그 아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선택권을 누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누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우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걸 할 이유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인데 나 5학년 올라가면서 나 이제 나 여자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여자로 바꾸고 또 여자는 남자애로 바꾸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심을 묵상하며 먼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는 심한 또 어, 묵상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그 지붕을 거기 누가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것을 방치한 죄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 집들을 보면 옥상을 만들었는데 옥상에 턱 요만하게만 만들어 놓고 이만한 난간이 없었던 집들 기억나신가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누가 갔다가 잘못해서 이제 옥상 갔는데 어떻게 하다 떨어져서 죽으면 그 살인죄는 당신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비록 직접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그 도피성에 가서 살면 그 살인죄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감으로써 피 흘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본문처럼 위험을 방치함으로써 사람이 죽었을 때는 직접적인 행위는 아닐지라도 그 피 흘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행한 살인죄보다 이웃의 위험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었던 그 방치한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위험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치우지 않거나 또 아이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 유심히 잘 쳐다보시고 또 그것을 범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웃에 대하여 그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예상되거나 이웃의 위협을 보면 미리 손을 쓰고 반드시 그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사랑의 실천이기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이웃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불의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실 용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또 시간, 기회까지,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이웃들, 정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안이 띄어서 쳐다본다면 정말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주의적인 혼합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9절에서 보면 포도나무 씨에다가 다른 씨를 섞어서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어떤 잡곡, 고든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지 못합니다. 뭐 먹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 성물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잡곡 같은 거, 곡식을 거둘 때 이걸 하나님께 그 당시엔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곡식을 드리는데 그것이 성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랍니다. 둘의 덩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달라서 이게 똑바로 갈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양털과 배실로 서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당기고 서로 이렇게 버티는 힘이 달라서 어느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하면 옷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각기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중간에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어미새와 아기새를 잡았을 때 어,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합니다. 아기새는 잡아야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미새를 놔줘야 또 새끼새를 낳을 수 있잖아요. 또 양, 어미 양과 새끼 양을 같은 물에 삶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혼합주의에 우리가 아, 너무나도 많이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에 많이 섞여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는 세속주의적 종교적 타협과 또 혼합을 정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실로 종교적 혼합이나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많은 이방 종교와 함께 그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는 다른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야, 너 이거 바알신 믿을래? 그래, 아니야. 너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신도 믿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타협을 보는 거죠. 우리 여호와의 신앙은 너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다 버려야 돼. 다른 거 다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 100%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철벽을 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방인들의 문화권인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이방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혼합주의가 이제 눈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이방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이방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믿는다? 같은 동일한 수준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으로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와 같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있어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세속주의적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그 어떤 것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충분히 그것이 있지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WCC라고 있고,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세계교회 일치운동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협의 일치운동이면 기독교만 해야지, 거기에 뭐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와서 다 같이 신부와 목사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자고.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아, 욕을 먹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유일한 배타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거와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동시에 인정하거나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스며들어와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멜로디에 도취되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각종 기독교 음악이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만족과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교회 행사와 교회 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와 같은 세속적인 혼합주의를 몰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꾼들이 들끓는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았던 우리 마가복음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의식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의식 속에서 세속적인 혼합주의가 계속 자라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적 본질을 흐려놓고 우리의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영안이 뜨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타협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매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갖은 모양을 만드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 것을 왜 매달아 놓느냐?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네 구덩이냐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 꼭대기만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되죠. 그걸 머리에 푹 씁니다. 그러면 네 구덩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좀 더 길겠죠. 그리고 좀 더 촘촘해서 다른 곳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놓지만 네 귀퉁이가 되죠. 그러면 그 네 귀퉁이에다 술을 만듭니다. 그게 뭐 어떤 꽃인데요. 그런 꽃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라는 거죠. 이미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이것이 주어진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식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방 민족들과 다른 구별되게 살아라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내가 아, 내 이웃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구별된 삶의 기준을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엄유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명히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흥왕하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이 이 땅에 끝까지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확장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과 영혼을 소유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하며 우리는 세속적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또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켜야 하지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질서를 기억하시고 내가 남자로 또 여자로 창조된 것을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이웃의 위험을 알려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세속적 혼합주의를 우리가 한 번씩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를 몰아내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